Welcome to our worship. Let's praise the Lord together.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별되는 세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며 삶 가운데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분별하며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을 간속에 세운 하나님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만남의 축복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일어나 서로 축복할 때 다음 세대는 각 예배실로 이동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한 번 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시며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오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 슬픔을 기쁨 되게 하실 주님께 한 번 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기도하실 때 슬픔과 기쁨,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주님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을 올려드리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실수가 없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과 눈물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 가운데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만과 불순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며 거룩함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린 헌신, 이름 없이 드려진 충성과 사랑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몸 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메마른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 예배처가 다윗의 장막처럼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자마다 성령의 불꽃 같은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침 이슬 같은 주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열처녀처럼 성령으로 깨어 준비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송영세 목사님과 단기 선교팀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메마른 영혼들을 위해 구원의 단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물 붓듯 부어주셔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남현수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깨우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잊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차 봉사로, 교사로, 찬양팀과 성가대, 주방과 미디어팀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께 드려지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옵소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 남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분들과 귀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벨벳 캠퍼스 제가 몇 번 와봤는데 올 때마다 익숙한 얼굴도 있고 또 새로운 분들도 있는데 모두 주님 안에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과 의심 사이를 걷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의 고등학교 시절의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 시애틀에서 시작한 커피 회사를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고학년 거의 한 11학년, 12학년 때 그때부터 스타벅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하나 다니고 미국에서 한 4개를 다녔는데 네 번째 고등학교 동부에서 다닐 때 스타벅스가 유행을 해서 그때 괜히 그것이 쿨해 보여갖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시키곤 했습니다. 갔는데 모든 게 다 신기한 거예요. 메뉴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위기와 그 인테리어 모든 것이 신기했는데 가장 신기했던 것은 커피를 주문하거나 음료수를 주문할 때 꼭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드링크를 주는 그 문화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근데 저를 지금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점잖고 진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장난기가 많았습니다. 장난을 그렇게 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장난을 한번 쳐볼까 해갖고 꼭 이름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Can I have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면은 꼭 그 여성 종업원이 물어볼 때는 제 이름을 늘 뭐였냐면
오빠였습니다. I'm 오빠 이래서 How do you spell your name? OPPA 오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남자 종업원이 물어볼 때는 어떻게 제 이름을 얘기했겠습니까? 형인데 좀 더 높임을 받고 싶어서 님자 붙여서 형님, Repeat after me, 희영님까지 해갖고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한국 친구들과 껄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장난도 굉장히 시들해졌어요.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장난을 개발해 냈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가시면은 그 종업원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What can I start for you? 이렇게 어떻게 주문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장난치느라고 Grande hot ice americano pleas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hot or iced 이러면은 제가 hot iced americano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들으면서 껄껄 웃었고 어떤 종업원들은 바쁜데 왜 장난치냐고 짜증을 냈는데 저는 혼자 즐거웠습니다. 뭐 제가 즐거웠으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장난처럼 했던 hot iced americano라는 그 단어, 굉장히 장난스럽게 오래전 일을 꺼냈지만 저의 인생을 생각할 때 마치 인생이 hot iced americano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뜨겁고 늘 차갑지 않고 뜨거움과 차가움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만 있나요? 두려움도 함께 공존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 가족에 대한 헌신, 어떤 직업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만 있나요? 반대로 타협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타협을 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신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음만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심도 같이 존재를 합니다. 마치 hot ice americano가 있을 수 없지만 있는 듯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핫과 아이스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의 얘기로 들어오면서 오늘 제목처럼 믿음과 의심 사이를 걷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과 의심 사이를 늘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집중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진심 어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고백이 진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넥타이 풀고 편한 옷 입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은 하나님 생각이 계속 드나요? 그렇지 않죠. 뭐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지만 걱정과 근심, 현실적인 문제들이 몰려옵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가거나 특별 새벽기도 아니면 특별한 어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과 그 확신이 오래 갈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베드로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행위를 하죠. 물 위를 걷습니다. 무려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 위를 걷나요? 그렇지 않죠.
바람에 부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물 위를 걷는 그 순간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가라앉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함께 그 본문으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본문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24절 오늘 본문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 쓰는 버전은 우리말 성경, 여러분이 쓰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입니다.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밤새 거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잠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금 장소는 바다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모호한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커 보였겠죠.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길게 돼 있어 갖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굉장히 풍랑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부는데 제자들이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배 한 척이었습니다. 그 당시 배는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튼튼한 어떠한 철로 만든 그런 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한 10명에서 한 12명 들어가는 그런 통통배 수준의 그런 배였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갖고 바람이 불어서 그 배 하나 의지하면서 가는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세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 그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그 당시 사람들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바다를 건너가는 기분이죠. 바다를 건너갈 때 배 한 척 의지해서 그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그런 우리의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다로 건너갈 때 늘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합니까? 오늘 날씨에 굉장히 화창하고 좋습니다. 늘 인생의 날씨가 화창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에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에서 풍랑을 맞지 않고 계시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일어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그 풍랑에 일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풍랑을 맞이합니까? 우리의 건강이 흔들립니다. 참 요즘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큰 병을 앓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건강이 힘든 것도 너무 힘들지만 이 관계가 깨어진 것도 너무 힘들죠. 배우자와 그리고 자식과 교우들 간의 관계가 깨질 때, 또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관계로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한 경제적 위기를 맞습니다. 요즘 레이오프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은 삶이 너무나 피폐해집니다. 단지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각각의 각종 다른 모습의 풍랑을 맞게 되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쌓인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26절 이렇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외치냐면 예수님이다, 구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유령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두려움의 표현이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상황 전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말이든 다 두려움으로 보이게 되죠. 사실 두려움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영혼 깊숙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 것이고, 그것이 자리 잡을 때 이제 밤에 잠을 자려 그러면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납니다.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삶이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까?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아직 잃어버리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가 예전에 아팠는데 다시 어떤 건강에 자각 증세가 생기면은 내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외칩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종교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문구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문구가 자주 등장을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감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고 우리의 몸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불안함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라는 것이 단지 예수님께서 라이센스를 꺼내시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증명하신다는 그 말이 아니라, 나다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이 스토리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신원,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은 완전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너희들이여 이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파도가 갑자기 멈춥니까? 하늘에서 멋진 배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바람이 멈추고 갑자기 그 새벽인데도 막 햇빛이 비추고 막 빛이 비추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파도는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상황 그대로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 상황을 반드시 바꿔놓겠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잘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2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물 위를 갑자기 걷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굉장히 멋있게 보이려고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그 수준이 달라, 나는 그 믿음의 척도가 굉장히 높아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걷는다고 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살아있다라고 그러면 제가 직접 물어보겠지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유추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비춰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늘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신앙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게 된 그런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본질을 꿰뚫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풍랑이 멈추는 것이 본질입니까?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본질은 무엇이냐면, 가장 코어한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자들을 감싸 안으시는, 그 만나시는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이제 배 안에서 그냥 멀뚱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재회하려고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듯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할 때 베드로가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퓨어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청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충만한, 의심에 단 1%도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의심이 있었을까요? 저는 의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여 정말로 주시면, if it is really you, if it is really you, 정말 주시면, 처음부터 그냥 100% 믿었다 그러면은
주님 무리를 걸으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텐데 사족이 붙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면은 무리를 걸을 수 있을 듯 하는데 100% 확신에 차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믿음과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이건 단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100% 믿음이 있고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늘 100% 의심만 있으니까 믿음은 전혀 없고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섞여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40%, 의심 60%, 때로는 믿음 70%, 의심 30%. 그렇지만 늘 all or nothing, black and white, 모든 신앙생활이 무자르듯 그렇게 믿음과 의심 딱딱 나누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의심 이 사이를 왔다 갔다 거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100%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는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100%가 아니더라도 의심이 섞여 있어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70대, 의심이 30, 30대 70, 20대 80 괜찮습니다. 그 어떠한 믿음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기도에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응답에 따라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서 예수님과 재회를 하고 이제 만나고 뜨겁게 포옹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끄덕이시면 지금 좀 졸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무리를 걷는데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30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 주십시오. 베드로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물 위를 걷듯 구름 위를 걷듯 그렇게 은혜 충만해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 기간이 짧았던 길던 그 인텐시티가 굉장히 강하던 약하던 그런 경험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 겁이 나서 물속으로 가라앉듯 우리는 은혜 충만한 그런 시기도 있지만 이제 우리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문제가 닥치면서 우리는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보여줬습니다. 주여 살려 주십시오. 주여 살려 주십시오. 미사여고 붙이지 않습니다. 멋지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주여 살려 주십시오. 내게는 나를 구원할 그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 고백. 그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살려 주십시오. 오늘 은혜 충만했다가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다시 물 아래로 가라앉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살려 주십시오. 주여 살려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3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주여 살려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요한 단어 곧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의 순도가 100% 안 찬 베드로 좀 더 고생하라 한 것이 아니라 그 절규를 했을 때 곧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이 부분에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왜 열정적으로 더 믿지 못했냐, 열심히 없었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믿음의 양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왜 지속되지 못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심을 했느냐라는 것이 믿음 100% 순도 높게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는 지금 베드로 너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속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라앉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죠. 손을 내미셔갖고 우리를 잡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의심을 걷어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100% 신뢰하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라앉을 때 예수님께서 손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을 내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어떤 공로를 세워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유스그룹 할 때 제 오피스에 부모님 두 분이 학생 자기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셨어요. 그 아들은 이제 풋볼 하는 친구였는데 등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 오피스로 와서 부모님이 양쪽에 앉으시고 그 학생을 가운데 앉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시작하셨냐면은 자기 아들이 얼마나 부족한 아이인지 혼내는 그런 말투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떻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대하는 그 태도는 어떻고 신앙생활은 잘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막 블레임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붙잡고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실 때가 가끔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누구누구 어머님, 누구누구 아버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아들이 잘 되고자 굉장히 애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인물 좋고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고 성격 좋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모든 게 완벽한 그런 아이는 옆집 아줌마, 아저씨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완벽하면 누구나 다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 부모님의 아이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 부모님만큼은 이 아이의 부족함을 받아주면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면서 감싸 안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했더니 그 부모님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지시고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학생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제 오피스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말이 구구절절 다 맞아갖고 반박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 모든 말이 다 맞아갖고 막 눈물이 났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 편 들어주니까 그 자기 편 들어준 게 너무 감격이 돼서 세상에 내 편이 있구나 라는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났다라고 그 덩치 큰 그 학생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제 앞에서 주르륵 흘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여러 걸림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걸림돌이 아닌 듯 보이는데 참 이게 많은 분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그것이 무슨 걸림돌이냐면은 완벽이라는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쉽게 우리 자신을 자책합니다. 나는 참 못났어. 우리는 완벽하게 원하기 때문에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나를 자책 많이 한 사람이 남도 쉽게 정죄를 하죠. 왜냐하면 내 스탠다드는 완벽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저희 두 가지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다. 그럼 완전함이란 무엇인가? 이 완전함이란 여러분들 한번 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컵, 반짝반짝 스크래치도 하나도 안 나고 아무런 그런 어떤 흠집도 없는 컵, 이것을 완전한 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컵은 무엇이냐면은 스크래치가 났지만 깨졌지만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잘 붙이셔갖고 각기 다른 모양대로 어떤 분은 한 10번 깨지고 어떤 분들은 2번 깨지고 어떤 분들은 20번 깨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붙이셔갖고 그 컵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온전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완전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깨졌습니까? 흠집이 났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완벽하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안 돼서 너무나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고 늘 풍랑이 일어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은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을 지나가시던, 화창한 날씨를 지나가시던, 풍랑을 지나가시던, 탄탄대로를 가시던, 꼬불꼬불 굽이굽이 가시던, 괜찮지 않은 건 단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손을 내밀고 계신데 그 손을 잡지 않는다라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늘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는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냥 주저앉는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그냥 다 치워버려 라고 끝내는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바람을 보고 무리를 걷다가 무리로 가라앉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잡은 듯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어떤 길을 가시던 이제 영적인 한계가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 앞에 펼친 손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충분치 않아서 여러분이 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해서 넘어졌다라는 그 자책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 인생에서 여러분의 영적 한계가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뚜렷이 보여서 이제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니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오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지만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내미신 그 손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케 하시며 주님의 함께 하심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거기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주님과 용기 있게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흐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흐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오늘도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깨진 마음, 우리의 어려운 상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실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오직 주 영광만을 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교회 위에, 특별히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가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